디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블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디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준비되어져야죠. 선한 일을 위한 준비된 자가 바로 성도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디도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특성을 참 굉장히 안 좋게 여기서는 디도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악한 짐승과 같고 거짓말쟁이고 게으른 사람들이고 거기에다가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평을 할 정도로 그것이 옳다라고 할 정도로 그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디도를 남겨두어서 디도로 하여금 이 그레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위하여서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이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미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을 통하여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도들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선한 일이 착한 밖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착한 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사람으로 또 선한 성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이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방법을 그 속에서의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었겠지만은 사무엘에게 말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귀한 것 아니면 값진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선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 선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상속자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면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준비를 시켜줘야만 그들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잘할 수는 없죠. 모든 것은 다 이런 준비들이 다 필요해요. 감사를 받을 때에도 준비를 해놔야 감사를 잘 받을 수 있고요. 전쟁을 하는 것도 준비를 잘해야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참 안 해야 되지만은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준비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전쟁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준비시키지 못하고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100번 싸워 100번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상속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보실까요? 8절 두 번째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게 준비시켜서 그 준비시킨 자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뭐를 하냐면 선한 일을 힘쓰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힘써서 해야 되죠. 직장에서 힘써서 일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우리가 감당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처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자리에서 하게 만드는 것들도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는 또한 어떤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것들이 다 이 선한 일들을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을 가르쳐 줘야, 또 준비시켜 줘야만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한 일에는 힘써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위하여서, 선한 일 싸움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그는 달려가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시켜야만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의 경우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열매라고 얘기를 했죠.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열매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좋은 열매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인 거죠.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죠. 나무들도 심어놓고 그냥 내박쳐두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잘 자라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야만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모습들을 보았지만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 준비를 시킬 것인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시면은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원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 라고 해서 죄를 지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악한 자가 정권을 잡고 통치하게 되어지면 우리와 그것은 대치되어지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때라고 해서 우리가 뭐 데모나 이와 같은 방법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일들이죠. 이러한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 통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나타났다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그 핍박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좀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자 그들은 더 심한 그런 일들을 시켜가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다고 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반기를 들고 거기서 싸우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은 더 가중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 그대로 다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하루의 일과를 채우지 못하면 많은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 아픔들이 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가야 할 길들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성도를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평안한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들을 감당하며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악으로 대하는데 우리가 선으로 대하기가 참 어렵죠. 로마서에 그러죠. 악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한번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3장에서도 로마서의 그 권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2장을 먼저 보시면은 자 17절 볼까요?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뭔가요? 악에게 지는 것은 내가 악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에 내가 똑같이 악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바로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으로 대할 때 선으로 갚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께서 베푸셨던 온전한 선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사랑으로 베푸셨던 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었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준비하여 준비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독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죠. 모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인격을 멸시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모독하고 또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에 그들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우리가 주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죠. 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온유와 친절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과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앞에서 1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모습들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처럼 온유함과 친절함을 항상 나타내라는 거죠. 온유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쓰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뭔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고, 또한 자기가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관대함으로 아니면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꼭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알고 있어도 필요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준비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그 말씀대로 그들은 기억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능력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3절에서 8절까지의 그 쭉 내용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거의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는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간추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지금 3절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었었죠.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은 비록 겉모습으로는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실제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은 악한 자에 속했던 자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한 자로 만들었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따라갔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속은 자였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속임에 우리도 동일하게 속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들의 모습이요 가증스러운 모습이요 미워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의 모습에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참 끔찍한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정말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또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또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짐승보다도 사실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 끔찍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는가, 우리의 옛 모습이 얼마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대로 우리의 모습, 나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더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얘기하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리고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 없었잖아요. 우리의 무슨 의로운 행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다 악한 행위들 뿐이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거예요. 새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왜 그럼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 한 사람 구원받아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도들을 바로 이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 무장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자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들이 뭐예요? 그게 다 복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복음으로, 오로지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9절 말씀 보시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들, 자꾸 결론도 나오지 않는 것들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할 이유들이 없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들 피하고 족보 이야기와 또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들을 다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피해야지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인 가운데서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경우는 반드시 가려내야 되죠. 반드시 그리고 분리를 해야 돼요. 그들이 권해서 듣는다면은 얻는 거죠. 형제를 얻는 것이 되지만 권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길로 가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대해야 되죠. 자,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는 서로 성도들을 분리시켜서 교회를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줘야만 마지막 이런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도 상처가 나면 어때요?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죠. 그것이 약을 발라서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다면 약을 발라야 되지만 약을 발라도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골마 들어간다면 그 사람 도려내어서 다시 새 살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그 사람이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부패한 자들, 스스로 정죄한 자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들은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게 잘 준비시키는 거죠. 꼭 필요한 것,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오게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달라라고 하면서 겨울을 나는 실질적인 부분들은 이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하는데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물질이 있어야 때로는 어떤 것도 하기도 하고 또한 함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함께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듯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막상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할 때, 선을 행해야 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좋은 일이 어떤 거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준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싸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은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교회와 믿음 안에서 교제와 또 은혜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죠. 믿음 밖에서의 교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쓰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서로 간에 무난하고 서로 간에 또 무난을 받고 하면서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영적인 온전한 그런 형제 자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죠.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잘 준비케 성도를 준비케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의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입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지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선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은 선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선하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혹시 세상과 우리가 착하여서 세상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아니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는 귀한 계기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